보실 여기 텍스트는 로마자 2번 복음에서 파란 문장이 나오는 것까지, 빨간색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까지 이거 볼 겁니다. 엄청 좁죠. 뭐 1번도 좁았는데 2번도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 집사님 당첨되셨죠. 이거를 우리 현주 집사님 나와서 읽어도 되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강의죠. 고전적인 전도 방법은 스키 드라마도 있고 그런데 고전적인 전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인간이 마귀 손에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게 되었다.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자기의 고통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를 구원할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귀신과 교제하게 만든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육신 속에 있다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가게 될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죠. 자기만 그렇게 죽으면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동일한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자녀들도 육신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면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고전적인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고전적이다라는 말이 구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고전적인 전도 메시지가 더 좋아요. 왜냐? 확실하니까 이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실히 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확실히 심기 때문에 고전적인 전도 방법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전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잘 살아요. 약간의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좀 심각한 내용을 조금 뒤로 밀어두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날 때 선생님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화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관심의 예화가 있죠. 여기서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아들이 방학이 되어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소식이 궁금해서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몰라요 하는 거예요. 답답해진 엄마는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니?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모른다니까? 난 옆집 친구랑 놀기만 했어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옆집 친구와 노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언어 영역 시험이 들어갑니다. 언어 영역 테스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안에서만 이야기했어. 뭐 때문에? 봐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보세요.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있죠. 아들은 모른다니까. 나 지금 친구랑 놀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른 것에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무관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안에서 있는 그대로. 무관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올려보세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핸드폰만 너무 보지 마시고, 있는 그 안에서, 본문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추론도 하지 말고 확대 해석도 하지 말고 있는 거기서만 딱 보면 무엇이냐면,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왜 무관심했습니까? 친구랑 논다고 바빠서 무관심했고, 그런데 이 무관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난 모른다니까.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엄마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짜증이 난다. 관심도 없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고 대답하는 것조차도 짜증이 난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 올려보세요. 그림을 보면 아들이 분명히 할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지금 아프신지 건강하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예화에서 던져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발표할 사람들은 제가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화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방어를 맞이해서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다다다다다 모른다니까. 이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함께 있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예화 바로 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까? 하늘에도 계시지 않는 분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시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예화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한 개 읽어줍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과 조금 다르죠. 근데 오늘 이 버전은 우리가 어떤 버전이라고 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여졌어요. 헬라어 사고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표현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 개역 개정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이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현대인의 성경이 아닌 게 아니고 좀 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편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버전을 펼쳐놓고 보니 개역 개정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 더 낫다라는 판단에 더 그런 성경 버전을 넣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전도 대상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교회 한 번도 와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때까지 죄를 이렇게 범하고 살았는데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전도할 때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때 염치 없이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도자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함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전도자의 신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믿어야 뭐가 되고 지금 지성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적인 부분이 전달돼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어땠냐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의 심정이 거북이 뜬 껍질처럼 쭉쭉쭉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샘물과 같은 풍요로움,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왜 전도하냐? 라고 핍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 전도 교육 받을 때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일 안에서는 민망한 단어도 많지만
이런 단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인데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어. 나는 도전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다면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 집사님 지금부터 벌렁벌렁 대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하시면 여기 무관심의 예화 여기부터 파란색 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전까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읽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점검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씩만 더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더 빨리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뭐 이거 다 알지 뭐 그러면 목사는 이거 다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 드릴 때도 훈련이 필요하고 가정생활 할 때도 훈련이 필요하고 전도할 때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머릿속에 숙제가 되어져야 돼요. 남만 토시 한 개도 틀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라는 것을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도 방법을 압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믿으세요. 됩니다. 그 강력한 확신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정말로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 전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복음 메시지를 정시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했거든요. 정시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했는데 몸이 너무나도 개운하고 영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만남 이거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관심의 예요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식 기도할 때 한 번만 읽어보시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지? 정말로 관심이 없고 막 그랬다. 그런 거를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구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